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고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랑에도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일함과 핑계로 말미암아 신랑의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위기를 통해서 더 깊어지면서 회복의 단계를, 회복의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이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된 사랑이 위기를 만나고 회복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회복된 그 신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가서 8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가서 8장은 아가서 전체의 대단원입니다. 여인과 신랑의 여정이 여기서 최고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 절정의 모습은 화려한 감정이나 폭발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8장을 보면 아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거친 들에서 여인의 어깨에 기대어 올라오는 여인의 모습,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선포, 내게 주어진 포도원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삶, 그리고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지막 고백이 이 8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 아가서에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 아가서라는 게 유대교에서는 어릴 때 읽혀지는 그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성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는 나중에 읽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과연 이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에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게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도 이 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그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머릿속으로는 혈교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마음은 움직이지 잘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3번 했지만 그분은 아가서 1장 1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넘게 했었어요. 1년 넘게 이 아가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이 아가서를 가지고 1년 넘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아가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1년 넘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싶어. 나도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이 있어. 열심히 봉사한 적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있어. 나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옛날에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 예전에는 은혜 받았지만 지금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면 예전처럼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하려고 하면 그게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 있는 그 말씀들이 더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아가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여인에게 어깨를 내어준 여인의 노력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서 통해서 우리가 보면 술라미 여인의 그 위기, 또 술라미 여인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신랑이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술라미 여인도 스스로 힘으로는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많은 물도 이민의 피로도 오랜 침묵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선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동반자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경청자이십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솔로몬의 행동은 거친 들에서 어깨를 내어준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여인의 과거, 방황도, 두 번의 위기도 핑계로 닫아 걸었던 문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아프게 태어난 그 자리, 또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녀를 낳았던 사과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깨우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자는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 또 죄인된 그 모습,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거친 들에서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영적으로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내 팔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먼저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행동은 포도원을 맡긴 신뢰의 동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바하몬에 큰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주었지만 결말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여인을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포도원을 경영할 자유권을 여인에게 온전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등한 동반자로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와 교회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 가정, 내 제자,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하신 포도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라는 거죠. 왕이신 주님이 너를 신뢰한다. 꼭 우리에게 이 일터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하는 친구로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정직하게 살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그것은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포도원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행동은 목소리를 기다리는 경청자입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8장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솔로몬은 마지막 관계의 그 장면에서 명령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세상의 온갖 소리 중에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결정에 이를수록 그는 더욱 깊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소리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쳐서 나오는 한숨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오래 끊어져 있다가 겨우 꺼낸 첫마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백성의 그 목소리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그를 부르리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귀를 기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셨다는 이 한 가지의 경험이 평생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고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세 가지 행동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보여준 거울입니다. 거친 들에서 어깨를 내어주는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포도를 맡기시고 신뢰하는 동반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술람의 여인도 거친 들을 올라올 수 있어도 오늘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마음 중심에 주님의 도장을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에서 맺힙니다.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힐까요? 첫 번째는 내 힘이 빠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술람의 여인이 거친 들에서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를 악물고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적 은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내가 좀 준비되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또 좀 갖추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뭐를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죠.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취미로 내가 고기를 잡겠다 이게 아니죠. 원래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하겠어. 이제는 내가 한번 어부였으니까 다시 세상의 길로 가겠어. 나는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밝아오는 새벽에 해변에 서 있는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분이 그 제자를 위해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숯불 냄새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믹스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아픈 기억의 냄새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사랑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더 어려움을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흔들릴 때마다 마음에 새겨진 도장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그 도장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어떤 권력도 무효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왕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도장을 내 마음에, 내 팔에 새겨달라. 내가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해도, 너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안 돼. 너는 이민자야. 너는 영어도 못하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 라고 이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의 도장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삶에 찍혀있는 주님의 도장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꽝 찍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겁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 증서도 그 나라가 망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다르죠. 죽음도 시장도 이민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이 도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도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몸에는 이미 주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아가서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신랑은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간청하고 너희는 속히 오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화려한 기적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일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분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루를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하기 전 딱 1분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전적인 의탁이겠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마음의 도장을 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 아니겠습니까? 또 핸드폰보다 먼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민의 거친 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원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했던 모습.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물론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마음에 흡족해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뭔가 마음이 함께 예배에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끝나면 또 집으로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예배를 드려요. 설교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빠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마음이 빠져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시간에 순서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찬양은 별로야. 우리 교회 찬양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찬양 끝날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오셔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요. 일찍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기도할 때 오셔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뒤에 축도를 빼먹어. 축도할 때 나가요. 왜 나가겠습니까?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딱 축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잘 드렸다고 생각하죠.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늦죠. 항상 늦게 오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가끔 생각지 않게 아주 일찍 오신 분이 있어요. 일찍 온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썸머타임 해지할 때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일찍 왔어. 근데 뭐 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몸과 시간, 또 물질, 이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죠. 사랑의 절정이 예배에서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말씀 앞에서 고개 숙일 때 내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이게 예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인치심의 확인도 예배 안에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인치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마라나타 신앙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예배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하늘에서 펼쳐질 영원한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죽음보다 나은 사랑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그래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몸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예배에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다, 예배가 힘들다 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 많겠습니까? 또 매주 우리가 나오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게 활력이 넘치고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요. 저도 본 게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해도 제가 말씀을 잘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못했다고 해서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 자신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예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은혜를 받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정말 그 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단순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죽고 사느냐, 이게 우리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